여러분 나이가 성숙을 보장합니까? 보장하지 못합니까?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하죠. 그렇지만 완전하게는 보장하지 못합니다. 20대 초반이지만 저보다 어른스럽고 성숙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성숙되지 못해서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지만 청소년들처럼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명성교회 이번에 통과시킨 총회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끝까지 반대하고 성명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명성교회가 교회 총회 헌법 위에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조차도 십계명 아래에 모세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에 순종을 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법 위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명성교회는 총회 헌법 위에 올라가서 이번에 법을 잠재우고 법을 초월했기 때문에 결정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세상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총회 결의가 났습니다. 1240명 중에 어떻게 920명이라는 사람이 그것에 찬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고민이 됩니다. 총회 어르신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목회 현장을 경험하신 분인데 그것을 통과시킨 것은 참 가슴이 아프고 유감스럽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함께 이 일에 있어서 반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나이뿐만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성숙된 믿음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예배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깊어지지 못하는 예배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준비하면서 성숙된 예배자로 준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자로 세워집시다. 할렐루야. 제가 좋은 글귀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야 거기 모래성 지으며 논이는 아이야. 너는 비록 흙장난이겠다만 이 아저씨가 보기엔 무너지면 다시 쌓는 법을 배우고 있구나. 그래 다시 쌓으면 된단다. 어른이 되어서도 꼭 지금처럼 다시 쌓으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았을 때 물이 들어오면 그 모래성이 다 부서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곳에 또 아이가 세우는 걸 보면 저 또 무너질 걸 다시 세우는 저 아이 참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통찰력 좋은 아저씨는 그것을 다시 쌓는 연습으로, 그래서 어른이 돼서라도 무너진다면 무너진 상태로 있지 말고 다시 쌓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 무너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건강이 무너지거나 사업이 무너지거나 관계가 무너지는 것처럼 삶이 무너지는 것은 이 어린아이가 모래성을 쌓고 그것이 무너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것을 다시 쌓는 것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당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학개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학개서 말씀의 세대는 재건의 세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너진 땅에 다시 재건하고 다시 일으키는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학개서 말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강대국 바벨론으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 끌려갈 때 그 땅은 어떻게 되냐면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끌려갔다가 BC 539년에 고레스 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다시 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다 무너져 있고 황폐되어 있고 약속의 땅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팔레스틴 땅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황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떠난 것 같고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땅이 무너졌고 빼앗길 수 없는 땅이 빼앗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무너졌냐면 학개서 2장 15절에 보면 돌 위에 돌 하나 얹어지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너진 세대로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진 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들을 다시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시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무너진 세대가 아니라 재건의 세대로 다시 쌓을 수 있고 다시 세울 수 있는 재건의 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성을 주셨는데 그 중요한 영성이 뭐냐면 재건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리빌딩 할 수 있는, 다시 쌓을 수 있는,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영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학개서 이 말씀들은 전부 다 구약에서 재건의 영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벽하게 무너진 이 팔레스틴 지역에 다시 한 번 더 성벽과 성전을 쌓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일으키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리빌딩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시 쌓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너뜨려 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쌓으십니다. 이 재건의 꽃은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재건의 꽃은 사람이 잔인하게 죽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놀라운 재건의 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은 이 성전이 무너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이 성전이 재건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재건하실 때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세울 수 없고 더 이상 일으킬 수 없고 더 이상 살릴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으신 그 육체를 사흘 만에 부활시켰는데 이 부활의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재건하겠다. 이것으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다시 쌓고 죽으신 그 육체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육체의 성전을 다시 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다시 쌓을 수 없을 정도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무너지더라도 다시 재건하고 다시 리빌딩 할 수 있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어르신들 몇 번의 무너짐을 경험하셨습니까? 꽤 많이 경험하셨죠? 예, 저는 이제 나이가 40밖에 안 됐지만 40이 되는 이 나이 동안 저도 여러 번의 무너지는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존경받기에 합당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고 60 정도 이렇게 연세를 드셨다면 굉장히 치명적이고 굉장히 어렵고 절대로 다시 일어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무너지는 사건을 분명히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다시 재건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도움이며 다시 일으키는 재건의 영성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진 세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재건의 세대로 세우셨던 것 같이 이 땅에 조금씩 무너져가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재건의 세대로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이 재건의 세대가 되어서 무너져 있는 상태로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을 보내면서 술과 함께 그리고 절망과 함께
내 삶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재건의 세대로, 리빌딩 세대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인생을 재건하실 때 어떻게 재건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재건의 세대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룹바벨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을 세웠다는 것은 이 스룹바벨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재건의 세대를 세울 때 하나님은 결국에는 누구를 세우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스룹바벨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이죠. 그리고 스룹이라는 것이 씨를 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무슨 뜻이냐면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는 이런 시기들을 봤을 때 이 스룹바벨은 아직까지 팔레스틴 지역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이 가나안 지역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고 아직도 노인들이 있고 아직까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바벨론 문화만 경험했던 그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지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틴 지역의 문화와 그 상황과 그 환경과 성전을 경험한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재건되어지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스룹바벨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은 나의 경험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봤기 때문에 더 힘을 내어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통곡을 하며 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크리라라고 학개서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방해가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지난날의 신앙생활이 지금의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됩니다.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 때 남편이 아내를 비판할 때 어떻게 뭘로 판단합니까? 자기의 경험이죠. 경험을 가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내를 판단해요. 아내는 뭘로 판단합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남편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 판단은 진리입니까? 진리죠.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어떤 신앙생활, 지금까지 배워왔던 경험, 여러분 그것을 다시 재건하는 세대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질리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판단도 아니고 비판도 아니고 그것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너졌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의 방식대로 여러분 그것을 세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경험이 진리였으면 그렇게 무너졌겠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경험이 진리였으면 무너지는 일은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틀렸기 때문에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저희 세움교회가 다시 하나님께서 리빌딩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은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부흥의 세대에 경험했던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숙성시키면 포도주에서 이 산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공기가 딱 나오는데, 이 공기가 가죽 부대니까, 플라스틱 부대가 아니고 가죽 부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늘어납니다. 그리고 축소됐다가 다시 늘어나고 축소됐다가 늘어나고,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가죽 부대는 이제 다시는 사용할 수 없는 가죽 부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으면 이미 팽창될 대로 팽창되어진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새로운 포도주가 숙성될 때 나타나는 그 공기로 인해서 이 가죽 부대가 팽창되면서 쭉 늘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의 경험과 지난날에 내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헌 가죽 부대들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절대로 담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의 삶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뭘로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23절에 보니까 인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인장이 뭡니까? 네, 도장이죠. 이 당시의 왕들은 인장을 어디 보관했던 것이 아니라 손가락에 끼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서에 이 도장을 찍어야 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손가락에 끼워진 도장을 가지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우리 조선시대 말로는 뭡니까? 옥새입니다. 옥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뭘로 사용하냐면 옥새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왕이 옥새를 찍으면 그것은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옥새로 쓴다는 것은 스룹바벨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옥새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로 결정했으면 옥새처럼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옥새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도장처럼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개인이 하나님의 옥새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왕이 찍은 이 옥새는 다른 말로 믿을 신, 그리고 도장인, 믿을 신 해서 인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왕의 도장은 믿을 수 있는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뭘로 세우시냐면 세상이 믿을 수 있는 도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와, 저 교회면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도장이구나. 야, 하나님께서 저 교회면 거룩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장처럼 사용하시구나. 신의 도장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을 수 있는, 세상이 믿을 수 있는 도장처럼 쓰여지는 그런 가정들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새, 하나님의 옥새 같은 사람이 됩시다. 아멘입니까? 누가 봐도 믿음직스러운 그리스도인, 누가 봐도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도장 같은 사람, 저 사람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강건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무균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균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 면역력이 없으면 감기도 위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삶의 이런저런 요소들이 무너졌을 때 계속해서 절망해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인해서 그것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쌓을 수 있는 재건의 세대로 재건의 스룹바벨의 옥새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옥새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건의 세대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많이 이 땅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구 상동교회 갔다 왔는데 교육위원회 장로님이 정말 진심으로 고민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20년 전에 초등부가 150명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세대 영아부부터 청소년부까지 다 합쳐서 120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 과거의 영광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지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복 안 됩니다. 지금 그 아이들 잘 양육해 주십시오. 지겨워해도 끝까지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제자 훈련해 주십시오.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 스룹바벨의 옥새처럼 그들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같이 대화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대중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옥새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이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